네, 오늘은 우리 주 예수께서 나신 날, 바로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반응이 없으시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에 보시면은 그는 원래 부유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근데 가난하게 되셨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우리를 또한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높은 데 계셨던 분인데 천하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데리고 다시 부유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저 부유하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 가난하다는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저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죠. 부유한 것은요, 순수한 영의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예수께서 계셨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천국에서 계셨던 영화로운 모습, 그것을 바로 부유한 상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은 자유롭습니다. 어느 것에 매이지 않고요. 자유롭고요. 정말 영은 거룩하고 하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러한 거룩한 상태를 영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서 흠 많고 죄 많고 결점도 많은 천하고 낮은 이 육신을 입는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처럼 살아가는 것보다 더 천한 것이 바로 영의 상태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것이 바로 그러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야 원래 육신을 입고 태어났으니까 이게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지만은 순수한 영의 상태에서 있던 분이 이 육의 이 상태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 낮아지신 거거든요. 엄청 가난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제한적인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비천한 상태를 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이유는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높은 것은 영이요, 낮은 것은 육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으로 태어나서 육으로 살아오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뭐가 생겨났습니까? 육으로만 살고 있다가 양자의 영, 바로 아들의 영이 이 안에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자 여기가 생겨난 거예요.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육신이 존재하고 영이 존재하고 천한 것이 존재하고 거룩한 것이 존재하고 낮은 것이 존재하고 높은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이 둘 사이에 끼어버렸단 말이에요. 여태까지는 어디서부터 계속 오는 마음을 받아서 생각을 받아서 생활했냐면은 육신으로부터 온 생각과 마음을 받아서 낮고 천한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높고 거룩하고 고귀한 영이 우리 안에 생겨났고 그 영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한테 끊임없이 높은 차원의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면은 어떠한 마음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육신으로부터 올라왔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끊어버리고 영으로부터 오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높은 곳으로 고귀한 곳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가난하게 되신 목적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예수님께서 그냥 탄생하셨네 우리가 기념해야지 이러한 개념으로만 살아가시면 안 되고 그분이 왜 오셨고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항상 잘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7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명하신 모든 일을 다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영화롭게 했다라는 뜻은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보면은 우리의 제일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소요리문답 1문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낼까라는 그러한 고민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영광이란 무엇이냐면은 육신을 입기 이전에 순수한 영의 상태를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영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의 그러한 신성한 본질, 본체, 그리고 그 본질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고 엄청난 놀라운 지혜와 전지전능하심, 모든 권세와 능력, 사랑, 모든 좋은 것들이 이 영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좋은 속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영광을 내가 다 나타냈다라고 그렇게 지금 요한복음 17장 요 시점에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두 가지가 다 이 안에 갖고 계셨어요. 육신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인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또 신성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육신에서 끊임없이 무슨 생각이 올라오냐면은 육신의 생각이 올라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한번 보세요. 영광이란 영의 근본적인 본질이 그대로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육신의 말을 하고 육신의 행동을 했으면은 그 영광이 나타났겠습니까? 안 나타났겠습니까? 이건 절대 나타날 수가 없죠. 100 중에서 하나만 잘못해도 99만 나타나도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나타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육신에서 올라오는 이러한 생각들, 때로는 바리새인들한테 열받는 그러한 생각들, 그리고 십자가로 가야 되는데 육신이 저항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기도로다가 다 물리치시면서 매사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영의 마음을 받아서 늘 말씀하시고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본질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 그는 죄가 없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7장 바로 십자가로 가기 전에 이 기도를 하시고 이제 앞에 뭐가 남았습니까? 제일 큰 사명, 십자가의 사명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요, 창세전에 육신을 입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영광 가운데 같이 계셨잖아요. 예수님은 다 기억하시죠. 그 본체 원래 하나님이셨으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여태까지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타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앞에 마지막 사명, 십자가의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아버지와 가졌던 그 영광을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저 십자가도 역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감당하고 어디로 다시 올라가게? 부활해서 이제 아버지가 계신 그 영광스러운 또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늘 저런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가신 모든 길은 또 누가 가야 될 길입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래서 저 기도는 또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예수님이 그 친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친히 저렇게 다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친히 본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요, 예수님은 참 훌륭하시다, 이거로 끝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라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육신에서 올라오는 끊임없는 그러한 생각들을 다 부인하고 내어버리고 영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다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게 안 되면 끝까지 기도해서 육신의 생각을 굴복시키고 믿음의 길로다가 우리의 마음을 계속 세워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러한 기도도 하시고 그 길을 친히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순수 영이신 이 성령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세상 가운데 그대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께서 말씀이라는 이 매개체를 가지고 우리를 감동시켜서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그 영의 본질을 나타내시고 하려 하는데 끊임없이 뭐가 이것을 막고섭니까? 누가 막아서요? 마귀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부추겨가지고 그것을 자꾸 막으려고 방해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매사에 뭘 선택해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영의 것을 선택하고 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우리가 살아가야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뭐 큰 훌륭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연예인들도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많잖아요. 그들이 대종상 받으면은 나와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것도 물론 좋겠지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가족을 만약에 섬겼다, 내 이웃을 섬겼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에서 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죄사함과 부활, 그리고 자신의 피가 참된 음료고 자신의 살은 또한 생명의 떡이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영의 본질을, 영의 본체시잖아요. 본체신데, 이 모든 것이 내가 육신으로 행한 이 모든 것을 한 다음에 내가 나중에 부활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건데, 그것을 보면은 그때서야 너희들은 정말 이 세상의 육신의 것이 전부인 게 아니라 영의 그 모든 본질과 영의 나라와 영의 그 모든 것이 참된 것임을 그때 깨달을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의 삶이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그러한 방향과 목적은 전부 이 영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육신에 관련된 모든 삶은 다 무익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밥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육신을 위해서 그 육신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이 영의 세계 앞에는 이거는 무익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에 자꾸 매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할 수도 없고 그 길을 따라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 땅에서 육신의 삶에서 점점 어디의 삶으로 옮겨가야 되냐면은 영의 삶으로 변화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꿔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보다는 모레가요, 더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종국에는 어떤 날이 이릅니까? 죽는 날이 이르잖아요. 육신이 죽는 날. 그때는 우리가 죽는 날이 아니라 온전히 육신을 벗고 순수한 영의 상태로 들어가는 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삶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의미를 합니다. 영의 삶은 뭐 복잡하고 깊고 신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은 것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그대로 그냥 살아가면 그게 바로 영의 삶이고요. 부요한 삶이고 고차원적인 삶이고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영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을 알아야지 영의 삶을 살 수가 있죠.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영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매일매일 저번 설교 때 말씀하고 있죠. 범사가 다 일상이 다 은혜라고요. 내 눈이 잘 보일 때 뭐 하라 그랬죠? 송 집사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말씀 잘 봐야 된다고. 내 귀가 열렸을 때 말씀 잘 듣고요. 그게 바로 영의 삶인 거예요. 육신의 저항을 다 물리치고 영의 소원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다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행하는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것을 당연히 아시죠. 근데 육신은요, 육신의 최고의 두려움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그리고요, 마귀는 너희들 죽으면은
다 끝난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각인시켜 놨어요. 자, 육신을 입고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이게 보니까 한 길어야 100년이고요. 보통 한 7, 80년 살아요. 근데 이게 죽으면 다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죽어도 사과나무 한 그루 심고 그렇게 살아가실래요? 아니면은 내일 만약에 죽을 것 같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오늘 시컨 먹고 즐기자. 왜냐면 끝이니까 남은 날이 하루밖에 없으니까 최대한 즐겁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세상이 나의 모든 삶의 전부다라고 그렇게 여기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 가운데서 최대한 행복하고 즐겁고 쾌락을 즐기며 살아갈까? 그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런 게 무너질까 봐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요, 그래서 쾌락과 두려움을 우리 인간에게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친히 자기 자신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뭘 보여주시려고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는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신 거예요. 잘 봐라. 내가 죽을 테니까 죽음이 끝인지 다시 시작인지 한번 봐라고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시키시고요. 그리고 하늘보좌 우편에 영의 본질의 나라인 천국에 예수님을 앉히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마귀가 그동안 우리한테 얘기했던 죽음은 다 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육신의 삶을 최대한 살아야 되는 이 모든 논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 깨져버린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구나 라고 이렇게 모든 게 이 거짓이 다 드러나고 참된 진리가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 이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오늘 하루가 끝이면은 오늘 진짜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놀아야 되는데 오늘이 끝이 아니고 오늘만 잘 견디면 더 좋은 날이 이른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좋은 날을 목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좀 살지라도, 내가 남들보다 권력이 좀 없더라도, 남들보다 돈이 좀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살게 되면은 장차 주어질 그 천국에서 하나님이 더 영화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는 육신의 삶을 점점 버리고 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육신이 끝이라고 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가 제일 어리석은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부활이 없으면은 지금 그렇게 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활도 없는데 뭐하러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뭘 기념을 하고 이 자리에 지금 모여 있습니까? 가서 자기들들 다 보고 시컨 지금 어디 놀러 가는 게 낫죠. 안 그래요? 영생도 없는데 뭐하러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뭘 합니까? 영생이 있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즐겁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왜요? 이게 정말 가치 있고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육신의 죽음을 이제 끝으로 보지 마시고 새로운 시작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끝에 제가 써놨지만 끝이라고 예수를 믿어도
끝이라 생각하는 사람과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요?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퍼센트로 보면요, 혼인잔치 비유해 보면은 오히려 천국에 그 모인 사람들 중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비율이 더 적어요. 그러고 보면은 예수도 잘 믿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혈과 육에 매여가지고 하나님 뜻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나이가 듣고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올수록 마음속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넘치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만약에 내 안에 초롱불처럼 아주 위태로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두려움이 넘치겠습니까? 두려움이 넘치죠. 내가 과연 죽으면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여태까지 헛짓한 거 아닌가? 내가 믿은 게 사실일까? 여러 가지 막 그러한 생각들이 모여지겠죠. 그래서 남은 삶이 점점 두려워지고. 그러나 새로운 시작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이, 이런 믿음이 갑자기 생기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일상 가운데 끊임없이 그 말씀을 따라서 그러한 순종의 삶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해나갈 때 그 믿음은 우리 안에 자라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상 가운데 항상 영의 소망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시고요. 그러한 믿음을 점점 항상 키워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마귀의 일들을 다 멸하시고 이 종로로 타는, 이 세상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다 풀어주셨다라고 이미 선포를 해 놓으셨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오셨으니까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우리가 따라가면은 우리는 점점 영의 자유한 곳, 영의 높은 곳, 영의 고귀한 곳, 영의 거룩한 곳, 영의 복된 곳으로다가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종로로 탄 하나님의 자녀들을 풀어서 정말 아들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부터 정말 더 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